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 부모들 교육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부모들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과외 열풍, 입시 열풍, 유학 열풍을 빠진 나라도 드물 것이에요.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그래서 그 효과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그럽니다. 기록이 가족이 돼서 거기서 파생된 문제라든지 유학 간 아이들이 끝까지 공부를 잘 못하고 돌아와서의 문제, 또 탈선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또 이미 자녀를 잘 다 장성시켜서 출가 보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어버이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잘 안다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세계에서 성경대로 가르치기로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 0.3%의 인구만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30%나 만들었어요. 그들의 교육이. 오늘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의 정치계를 움직이는 대부분이 유대계이거나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첫째, 믿음에서 나오는 힘, 이걸 가르쳐요. 믿음에서 나오는 힘. 절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서 나오는 힘. 모두를 기도자로 만들어. 어린 자녀들을 2-3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세 번째는 성경에서 나오는 힘. 네 번째는 웃음에서 나오는 힘. 그래서 항상 미소를 잊지 않게 한다. 미소를. 이 정신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우선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선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지은 것이 교회, 두 번째가 학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은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학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죠. 이만큼 믿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위대한 모세. 이 위대한 모세를 탄생시킨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모세를 꼽아요. 모세. 위대한 모세. 모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바로 모세의 뒤에는 모세의 부모가 있었고
그 모세의 부모는 철저한 하나님 교육으로 그를 키워서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두말할 것 없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 뒤에는 언제나 그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짧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게요. 세 가지면 기억이 되겠죠? 첫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부모입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애굽왕 바로는 너무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막 10명, 11명, 12명 막 이렇게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이 그냥 애굽에 들어간 70명이 들어갔거든요. 70년이 430년 만에 막 200만이 넘게 되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한 여자가 10명 이상씩은 낳아야 가능한 거야, 수치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는데 이 애굽의 여인들은 몸매 가꾸네 뭐네 애 하나 둘만 낳으니까 갈수록 애굽인들은 줄고 누가 많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낀 왕 바로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저 히브리인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겠다. 그래서 그 위협 속에서 히브리인들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죽이라,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히브리 여자들이 잉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 그게 아니에요. 제발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왜?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니까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줘. 이 비극적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왕의 명령이 지엄했지만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지엄했지만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주어질 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왕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엄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과연 누구의 명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들 마음은 온일이되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고 하니까, 언제이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여성으로서 보통 연애할 때라 그래요. 그죠?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눈이 반짝이고 여성들이. 근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어머니가 될 때라 그래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아이를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에 왕의 명령이 아닌 믿음으로 모세기를 살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당시 세상의 소리는 아이를 죽여야 네가 산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내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예요. 위대한 모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살린 것은 모성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아니었어요. 물론 모성애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시간 모세를 살린 것은 모세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아니라 성경은 23절에서 믿음으로라고, 믿음으로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모성애가 그를 살린 게 아니라 이 부모의 믿음으로 이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키웠고 모세를 교육했다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요. 전 주일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거든요. 요게벳.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다. 근데 우리 입에 안 붙잖아. 왜 이러니까 요게벳? 베개야? 베개요? 베개? 요 베개? 넌 그렇게 외워버렸어요. 요게벳. 아마 우리 사랑이도 이제 2학년인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름이 요게벳이다. 잊지 말어. 근데 이 요게벳은 어떤 여자입니까? 셋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히브리인의 후손이었어요. 참 신앙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아이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요게벳처럼 모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성으로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아이를 키우면 반드시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경외했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자식의 장래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자식의 장래를 어디다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주님에게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에게 해야죠.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서 돈만 들이면 내노라 하는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명문 대학이나 해외 유명 대학에 유학 갈 수 있는 스펙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 둘 대학을 다 보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유명 대학, 외국에 있는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무슨 자격증을 따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레포트를 제출하고 어디다 뭘 하고 논문을 쓰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알게 됐어요. 서민들이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설 줄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 나라 기득권층들은 이미 끼리끼리 아마 법들도 자기들끼리 만들었나 봐. 그냥 서로 주고받는 참 공평하지 못한 나라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됩니까? 특별히 자녀 키우는데 그게 다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자기들이 아는 방법과 루트를 뚫고 막 교류해가면서 자녀들을 스펙을 쌓아주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 자녀들을 끝까지 그들의 장래를 다 맡아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 별의별 수단을 다 해보았지만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책임져 주지를 못해. 우리가 지난 얘기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이라든지 지금 아직 이번 정권의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그들은 부모로서 해줄 걸 다 해줬어. 서민들은 우리들을 알지도 못한 방법과 루트를 뚫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보내고 뭘 만들고 뭘 이거 막 이렇게. 근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죠? 지금은 그 좋은 대학 졸업장 다 날라가고 다 고졸 출신이 되고 말. 고졸이야, 고졸. 부모 찬스를 써서 좋은 스펙을 쌓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이 세상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처음에 아이를 낳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의 한계가 얼마일까요? 전 3개월이라고. 3개월. 3년? 30년? 아니요, 3개월. 부모의 한계, 오늘 모세의 부모의 한계는 3개월이었어요. 3개월까지는 어떻게 봤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들은 모세를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경 보고 들어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자, 누구를 더 숨길 수 없게 됐죠? 몇 개월 되니까? 3개월 되니까. 그 다음에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자기들의 능력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강물에 띄어놔요. 근데 그 강물은 아무 강물이 아니라 당시 다산을 기원하는 여인들이 와서 목욕 제기하는 장소야. 나일강가에. 그곳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거야. 방치가 아니요. 누가 데려가나 보고 있는 거야.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놓지 못하는 거 우리 아시죠? 네. 자식은 나가도 부모는 날마다 기다려. 그 자식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안테나는 그곳에 가 있죠. 그거 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의 여동생 공주가 아이가 없어. 목욕하러 왔다 그 모세를 보고 이게 왜 나이야? 신이 나에게 선물로 줬구나. 그걸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쫓아가가지고 여기 새로운 아기 들어왔는데 아이 젖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유모하면 안 될까요? 그게 유모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거야. 요게벳은 가서 자기 자식을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웠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기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상자는 뭐냐? 바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지은 방주였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너는, 그리고 다 같이 읽으면 너는 시작. 너는 잣나무로. 저거는 현대인의 성경이야. 우리는 개역 한글이니까 그걸 써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위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역청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건데 이건 속죄를 의미하는다.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이 피에 대한 단어가 이 역청 카파르예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상자를 그 역청으로 칠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부모가 만든 갈상자하고 그 천몇백 년 전에만 노아가 만들 방주하고 그때 쓰였던 역청이 모두 동일한 단어로 쓰였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럼 이 말씀의 신령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 부모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웠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러할진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를 어디에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만이 우리들의 자녀를 온전히 보호해주고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누가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그 장래가, 그래야 그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그곳 그 장소가 내 자녀가 머물고 자라고 성장해야 될 장소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아무리 부모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디다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선의 한계는 3개월이에요. 부모의 최선이 3개월이기 때문이에요. 3개월 이상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책임 못 집니다. 길가하고 붙어있는 한 집에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애지중지 거기서 키웠습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나이에요. 3, 4개월. 금방까지 그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열린 틈으로 그 아이가 엉거문 기어나갔어요. 덤부터 이렇게 푹 지나가면서 혼비백산에 뛰어나왔어요. 우리 아이 죽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얼마나 이게 빠른지 건너편에 가 앉아있더래. 덤프보다 빠른 놈이야. 간이 철렁 내려앉았죠. 여러분, 아이를 예주중지 돌보고 또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래도 부모가 못 책임져요. 눈 깜빡했어요. 여기 피아노 연주했던 우리 참 괜찮잖아요. 그 청년이. 이 아이가 3살 먹을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동네 골목에서 놀았는데 없어졌어. 근데 막 골목을 뒤지고 다니고 어떤 분이 그런 꼬마가 저기로 가는 거 보였다는 거야. 한참을 가다가 안 돼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우리 저 동네 개화산 밑에 동네에서 만났다니까. 강서구.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나가면 무조건 직진한대네요. 직진. 옆으로 가는 법이 없대. 무조건 가니까 빠르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모가 이게 챙긴다고 다 챙겨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 부모도 처음에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최선으로 안 되기에 나중엔 갈상자에다 띄워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갈상자는 방주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보장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이 신앙의 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의 최선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녀를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건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건짐을 받은 것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상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밖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밖에 있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상자,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자 안에 어느 상자에 담겨져 있느냐?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담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지식보다 신앙을 더 심겨준 부모예요. 지식보다 신앙. 야, 너는 커서 꼭 판검사 의사 돼야 돼. 세 개의 사잖아요. 판사, 검사, 의사.
우리 부모들 때부터 강조했던 판사, 검사, 의사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막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 시키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 판검사, 의사 되는 공부할 때는 야, 교회를 떠나더라도 잠시 떠나더라도 그거 돼. 그 내모는 부모들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고3 되니까 주일학교 부장을 딱 만나서 우리 아이 내년에 서울에 무슨 대학 가야 되니까 1년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보냈대. 근데 그 녀석이 그의 시험에 낙방을 해. 그 다음에는 시험 보는 날 차를 잘못 타가지고 늦어서 시험을 못 봐. 3년째 되던 애는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봐. 그랬대. 잘 키운 자식을 1년 남겨두고 세상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거는 부모 욕심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24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됐나?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하니 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어디에서 받는 상이 누구에게 받는 상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 키울 때 공주의 유모로 들어간 요게벳은 모세를 기르면서 그에게 위대한 신앙을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전수해 주었던 거예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냥 안 먹였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너에게 주신 이 궁중에서의 축복은 축복 이전의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워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너는 사명자로 커야 된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애굽이 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끝이어야 된다. 너는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애굽의 금은부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최고다. 만일 내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내가 취한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모세야,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고 세상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백성을 네가 구원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키운 거요. 이렇게 안 키웠으면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성장을 할 때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습과 철학을 다 배워버렸을 거예요. 그럼 그는 애굽 사람이 되지 이 히브리는 안 돼요. 그대로 가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먹물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기도로 키워놨더니 사명자가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로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 가서 있다가 40년 후에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바로 내 백성을 내놔야 돼. 안 내놓으면 너 안 돼. 이러고 가 단판을 질 때 그 바로는 어떤 바로인지 알아요? 그 바로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랄 때 바로가 아니고 그 왕은 죽었고 그 왕이 죽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왕이 됐거든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모세하고 같이 자란 왕자야. 동문수학인 거예요. 얘는 공주의 아들로, 여기 왕비의 아들로 둘이서 살았어. 어린 시절을 뻘거보고 같이 뛰어놀던 놈들이야. 둘이 궁중에서의 왕이 된 학문을 다 배웠어. 근데 모세는 사명감을 느껴 사명자로 갔다가
그러니까 말할 수 있지. 야, 바로, 오, 모세.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정신과 생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어릴 때 심어준 것은 평생을 가고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않는다 그래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저쪽에 무슨 이게 두레 마을도 만들어다 요즘에 동두천에서 지금 계셔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운동권으로 데모를 심하게 했어요. 정권 타도, 독재 타도. 그러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김진홍 청년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누구냐? 가장 무서웠던 서슬퍼른 공안 검사가 아니라 바로 교회 권사님이었던 그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의 새벽마다 꿇는 무릎이었다는 거야. 그 어머니의 새벽마다 무릎. 고백하는 거야. 지금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무서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곳에 나와서는 신학의 길로 들어갔어. 그리고 운동권이 아닌 목회자의 길로 들어와서 수많은 철거민들, 난민들,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다 왔죠.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심어준 신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만큼은 지워지지를 않아. 또 엄마에 관계된 것은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 오늘 차지영 집사님이 오늘은 어머니 만나러 가기로 돼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참석하기 어려운데 목사님이 해주세요. 일주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성경봉독은 232사님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어제 늦게 카톡으로 오늘 올 수 있대. 나는 그냥 반갑지 뭐. 예배드리러 오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다음에 꼭 가셔. 그 어머니와의 나와의 간단 추억은 죽어도 안 잊어버려질 거야. 한 번이라도 그 추억을 더 쌓으셔. 잘 해드리고 오셔. 전주 어느 할머니가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권사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 친정 가. 그러더래. 70, 80이 넘은 노인도 친정 가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 왜 기분이 좋죠? 친정이니까. 친정은 누구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는 거죠? 어머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니까 친정이지 어머니 안 계시면 친정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그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추억이어야 돼요? 믿음의 추억, 신앙의 추억이어야 되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어머니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어떤 아버지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세요? 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찬송하는 엄마, 성경 읽는 아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채팅에 빠져있는 엄마, 주식창에 빠져있는 아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주식창 본대. 그래가지고 보다가 주식이 오른 거야. 목사님은 자기 설교 때문에 은혜 받은 줄 알고 좋아했대. 그러다가 예배에서 막 죽상하러 주식이 내려간 거야. 뭐하러 교회에는 왔는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다 보고 있거든. 1000명 넘어가면 다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이상한 짓도 다 해. 여러분, 한 번 지으면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이 자식 농사야. 자식 농사에 실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짓는 농사니까 잘 져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농사 져야지 하고
자식 농사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모세, 이 사람들이 껌뻑껌뻑 죽어가는 이 위대한 모세인데, 근데 그 위대한 모세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위대한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부모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문을 가지고 인격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신앙에서만큼은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모세를 그렇게 길렀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들이 모세에게 전수시켜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 아멘. 두 번째, 자식의 장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이에요. 세 번째, 지식보다 신앙을, 세상의 지식보다 믿음을 더 심어준, 더 나아가 사명감을 일깨워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에 또 자식에게 이어져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